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제 다락방의 그런 귀한 말씀, 평소에 우리가 자주 나눴듯이 가장 중요한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앞두고 우리는 서너 명의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들, 또 문답식의 그런 예수님의 진리, 교훈을 전하여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 14장에 가면 또 도마의 그런 질문이 있고, 또 빌립이 질문을 하고, 또 가룟옷 아닌 유다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 요소마다 제자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으로 꿍 하고 참 질문 하려다가 마침내 터뜨리듯이 꾸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에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점점 외로워지세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다가요,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점점 계시가 보면 우리가 딱 이렇게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지만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부분으로 점점 말씀이 모아져요. 그래서 점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쇼킹한 그런 소식이거든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고,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그게 영생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적인 권위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신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13장 우리 앞부분에 계속 제가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영생의 말씀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를 드러내시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의 계시인데요. 이 너무나 귀한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인데,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이것이 또한 13장에 중요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에 관한 그런 조지신학 책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조지신학자들이, 현대 조지신학자들이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부분이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과 나중에 요한 1서와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13장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13장 앞부분에 봤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23절에 보면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3인칭으로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이 기록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기록해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뭐예요? 음식을 나누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게는 찍어서 음료를 찍어서 음식을 하나 더 한 조각 더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봤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시대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던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다락방 강화를 앞두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친히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극을 본다면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의 상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섹스피어의 이런 희극을 이런다거나 비극을 이런다거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지금 심리 묘사나 이런 것이 참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위하여 지금 죽어가시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번민과 고민과 그리고 또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주인공의 모습은 그려지고 있고요. 제자들은 그게 아직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오늘같이 불쑥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불쑥불쑥 이렇게 내뱉고, 또 다음 주에 보면 도마도 어떻게 하야 주님께 갑니까? 길이 뭡니까? 또 묻고, 빌립은 또 어찌하여 주님을 봅니까? 계속 주님을 가르쳐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숨이 터지도록 못 알아듣고, 또 가르쳐도 또 묻고 빌립이 어찌게 하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해도 또 빌립이 다음 주에 보면 묻는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보리까? 그런 또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군중의 모습이 있죠. 이 군종은 이제 가야바가 선동을 해가지고 뭐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봤죠. 이 가야바나 또 이 무리들은 뭐예요? 바로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편안한 것이 좋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철로 열정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지가 나듯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분란이 생기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거든요. 어찌 함부를 도려내는데 피를 흘리지 않겠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평화를 놓는 그런 평화는 거짓 평화죠. 주님이 오셔서 들춰내야 되죠. 복음으로 이 도시가 편안하죠 지금.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으면 분란도 생기고 서로 막 거역도 생기고 집어던지는 것도 생기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수님이 죽이셨던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나사로도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12장 10절에 보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왜 나사로를 죽입니까? 나사로가 뭘 잘못했다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둘 다 귀신 집혔다고 그냥 몰아세우는 거죠. 예수도 귀신 집혔고, 그리고 예수 귀신 집힌 자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저 나사로 저것도 이상하다 이거죠. 아주 악령이 들어가서 가지고 죽었더니 살아나서 저렇게 걸어다닌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선동죄로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로마를 거역한다고 무고하게 예수님을 고소했지만은 사실상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나사로를 낫게 했을 때, 살리셨을 때, 이때 특별히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그때 거역하거든요.
결국은 보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종교적 질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의 경준을 하되 질투를 해서는 안 돼요. 어디 목회 잘하는 목사님 질투하거나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했고 예수와 함께 무슨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것이 혁명이면 혁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자. 우리가 마치 비밀 결사와 같이.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혼자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폭도나 혁명하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도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일을 이루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순종은 제자들이 도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속사역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공자나 무슨 노자니 쭉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도를 전하고 그 제자는 또 순자가 있고 무슨 맹자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제 도가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다 해서 힘을 모으자, 우리의 지도자를 받들어서 우리가 뭘 해보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증인이고 증인이 순교자라면 순교자는 예수님의 공로를 증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공로를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고 순교자는 동역자라는 뜻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죽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이 말은 가닿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건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지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무슨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마르투스인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순교자지,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도 되고 증인도 된단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12장 1절입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해석, 아마 이런 해석은 제가 그냥 유일하게 덧붙여 보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는 데는 너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 일을 담당하리라.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이건 아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주석에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종말에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다 틀린 해석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문맥을 통하여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 대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있는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세 번 주를 사랑하시는 주가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따라오라. 네가 이때까지는 네 띠 띠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원치 않는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띄어서 데려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알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다니셨지만은 주의 대속적인 역사적 사역은 주님이 홀로 이루시고, 그럼 제자들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도와 사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를 친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로서는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날도 은연중에 알미니안이 누굽니까? 로마 캐톨릭이 누굽니까? 펠라기우스들이 누굽니까? 아직 주님의 일이 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들으신 그 제사가 부족해서 오늘날도 날마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캐톨릭 미사가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의 미사는 여전히 공로 제사거든요. 그 미사를 얼마나 드렸느냐에 따라서 공로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공로가 되거든요. 그 공로로 천국 가고 모자라면 영역 가고 이런 것이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이건 다 쓸데없는 기독교도 아닌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이 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에 동참할 수 없어요. 꾸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어디로 주여 가시니까? 이 질문은 그저 행선지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에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날마다 깨쳐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우매함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셨다. 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런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철저히 예로움을 겪었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 그가 예로움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다. 아무도 그에게 동참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떠받들 수 없고 잠시라도 그 고통의 하중을 누구라도 나눌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내려 누르는 그 살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친히 만드신 자연의 중력에 따라서 주님께서 밑으로 내리 찢기는 고통을 당하신다. 친히 자신이 만드신 그 중력에 따라서 몸이, 못 박힌 몸이 끌어내려 주셔서 그 일을 갈며 치를 떨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아무도 그 자리에 동참하지. 그래서 내 주는 귀한 것이요, 내 주는 사모할 만한 것이요, 정말 주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당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동참한 것이 없다. 그의 고난에, 그의 순종에 우리는 동참한 것이 없다. 주님은 여기에서 어떤 내가 가는데 넌 지금 못 따라와, 좀 더 있다 자격 갖추거든 와,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저는 읽을 때 그런 기분 들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가 다 답할 수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영화도 봤던 기억이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어바디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배너도 있었고, 또 성익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몇 영화 또 모세 10개 이런 영화들 있었죠.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십자가 우리 기독교 영화가 나오면 또 크게 나오면 다 그 베스트 무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게 거의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그래서 그때 영화에 제 기억이 옳다면 베드로가 참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 같은 게 떠올라요. 주님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 성익하는 영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때 2분인가 봤는데요. 빅터 마추라는 그런 배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그 당시도 아니죠. 벌써 그 영화가 나온 건 제가 고등학교 다니기 이전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 연기자의 얼굴이 불안해 보이고요. 막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뭔가 그 공허함.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전부 어부들이 그냥 다 망을 던져놓고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3년 동안 꼭 쫓아다니던 리더가 어느 날 그냥 저주의 죽음을 당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간혹은 우리를 이렇게 좀 흩으실 때도 있는데요. 오늘 사도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베드로의 연약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심령 불쑥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 하면서도 곧 천한 여인 앞에서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왜 가시느냐 답이 나오죠. 그들을 진정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가시는 거죠. 정말 그에게 다 이루신 영으로 오시려고. 우리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가 받은 영, 그것은 우리가 오순절 보혜사 성령 사건 이전에 보혜사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영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영이기 때문에 그런 영의 역사가 있어요.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를 따라다니던 그때 역사했던 성령, 물론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공중에서 그냥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한 시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 사건이에요. 디베라에.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부활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변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또 주석가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은 훨씬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성령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구속사적 성취의 영, 그것을 베드로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대망의 그런 다락방 강을 앞두고 있는데 14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키 이슈가 뭐냐? 그죠? 결국 이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찌하여 변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지금 멋대로 띠뛰고 그냥 허리띠 띠고 허리띠 졸라매고 돌아다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어찌 하나님의 띠를 띠고 거꾸로 엎어져서 죽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다. 그걸 너희들이 받을 영, 그것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이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야말로 새 시대의 영, 새 일을 이루는 영, 그야말로 새 시대의 새 것이 되는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뭐냐? 그것을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의 크라이막스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이 마치 부족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나에게는 부족하듯이 그렇게 혹시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한 의가 이미 족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나의 것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한 것이 없고 아버지여 1.1억이라도 도운 것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잠시라도 그의 발을 받쳐 잠시라도 경감시킨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홀로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영을 주시고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변화되어 주의 종이 되듯이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여 정말 주님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루신 공로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를 날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주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한량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리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인간의 주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로 인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주일학교와 그리고 순서를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